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어제 복음과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복음입니다. 10분 잃은 사람들의 비유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좀 기쁘신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설명한 내용을 이제 좀 알아듣고 그러시니까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좀 기뻐하시면서도 또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답답함 또한 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약간 신비주의 측면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것도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이 신비주의가 이영의 신비주의 해가지고 연예인들이 막 자기를 감추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유물론은 뭡니까? 오로지 물질만 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를 하고 종교는 더 본질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신비주의적인 측면입니다. 즉 우리로 치면 이제 세상 한가운데 다가온 하느님 나라의 그런 신비를 우리가 알아듣고 깨닫는 것을 일컫는다고 하겠습니다. 하느님 체험과 이렇게 같은 의미로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궁극적인 종교 체험. 오늘 일독서에 나온 모세는 이제 불타는 떡이 나무 가운데서 그 체험을 했고 또 사도 바울은 눈에서 막 빛들이 떨어지면서 그런 하느님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즉 의식의 무한한 확장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서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아주 너무나 맑고 투명한 의식 상태에 들어가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정서와 감정이 정말 화산과 같은 그런 기쁨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느님 체험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온전한 하느님 체험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런 신비로운 하느님 체험을 할 것인가? 그 조건은 과연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어제 복음과 오늘이 이어서 우리에게 그 조건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하는 걸까요? 어제와 이어서 오늘, 그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맑고 순수한 어린이에게 바로 그런 것들이 알려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죠? 일단 오늘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의 특성은 첫 번째는 세상 염려와 근심을 떠나서 하느님께 마음의 문을 연 사람들입니다. 어제 보면 어떤 게 나옵니까? 돌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덤불에 막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밭에 떨어진 사람들, 즉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떠나서 오로지 하느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연 사람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자신의 문을 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것이 주어지고, 또 하나는 어떤 조건입니다. 똑똑하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느님께만 온전히 의탁한 사람들, 다른 말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런 이들에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그런 진실과 진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뭐 본인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궁극적인 체험은 수동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간혹 가다 보면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자기가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내가 신이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은 이제 잘못된 길로 드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함으로써 하느님께 자신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것. 물론 이것이 좋지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반대로 고통이 따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내 의식이 달라집니다, 이제. 그죠? 나 중심으로 살던 이 의식이 이제 하느님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인어공주가, 그죠? 물속에서 살다가 이 땅으로 나왔을 때 어디가 아픕니까? 다리가 찢어지게 아프죠, 그죠? 그처럼 우리도 아마 그런 체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성프란치스코 같은 경우에는 오상의 체험까지 하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겪으신 그 극도의 고통까지 겪으시면서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큰 상고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런 영적인 내적인 성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받치는 분이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또 모든 순간이 그분의 선물임을 깨닫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거창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염려와 근심을 떠나서 하느님 말씀에 우리 마음을 문을 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고, 또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이 없다고 그냥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느님께 의탁할 수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자세,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그런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